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루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도 밥은 먹어야 하고 물은 마셔야 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죠. 기운도 빠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그보다도 훨씬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물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맹수도 아니고 밤의 추위도 아니고 바로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귀한 짐을 지고 있어도 그 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삶의 터전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이 없다는 현실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뉴스와 영상이 쏟아지고 손 안에 휴대전화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지쳐만 갑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정신적인 고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메말라가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목이 마른 줄은 알지만 그 갈증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 성 물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건네신 진심의 마음입니다. 육신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수를 마셔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안정된 직장, 넉넉한 소득이 있어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이미 그 여인의 마음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시선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입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 외에 그 여인은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가 늘어나는 이유도 결국은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되고 된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 말은 준비된 전도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진짜 만남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을 침묵하게 두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보다 삶이라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삶이 변하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돼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먼저 마음이 바뀔 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정말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물이 없어 가란 목마른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인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운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 안에는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하게 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해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처럼 솟아날 때 그 생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은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명성교회 다니더라.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재고 경쟁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아픈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또닥또닥 해주고,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실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31,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며 생명의 떡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번아웃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원합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잠을 푹 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는 것일까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인해 지쳐 계십니까?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판을 가리키며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추수철은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할 알고 계었기에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바로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지금 해야 되나? 내가 과거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녔다가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왕년에는 교회를 다녔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왕년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지금. 전쟁과 재난, 경제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말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믿노라. 할렐루야. 친히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이 들어설 곳이 없어요.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은 어디 계실 곳이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를 가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배경을 따지 않습니다. 당신 돈 많아? 당신 그렇게 저렇게 살아서 선한 일 많이 했어. 자선업도 많이 했어. 착하게 살았어. 옛날에 과거에 깡패 짓을 했을지라도,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괜찮습니다. 주님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죄를 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참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와 복음사역이 세워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생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